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돌무더기 언약을 맺고 라반을 떠났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비로소 라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야곱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나의 욕심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사는 삶은 그건 내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정해 준 길이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길에 순종하는 길만이 그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산 것과 또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약 한 20여 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날 때 죽일 듯한 기세로 쫓아왔던 형의 모습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형을 만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풀릴 수 있을까? 사실 야곱의 마음은요, 형과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얄팍한 그러나 되게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형 에서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종을 보내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형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용서를 받기를 기대하고 종을 보냈지만 그러나 또 용서받지 못할 줄도 알았습니다. 형 에서를 너무 잘 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종들이 전해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야곱은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라반과 돌무더기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뒤로도 못 가요. 근데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죠. 고민을 하던 야곱이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야곱의 행동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진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 목표에 집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묵묵히 참고 모진 구박과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지참금조로 그것을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1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그 앞에서 팥죽을 끓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허기진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목에 딱 버티고서 거기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에서가 팥죽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 냄새만으로도 그 허기진 배에 막 참지 못하는 또 에서의 성격까지 다 계산을 해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형 에서가 팥죽을 달라는 그 소리 하자마자 바로 그럼 장작권을 내게 넘겨라.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의 사건만 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야곱의 전체 생애를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계산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서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의 머리가 굉장히 바쁘게 또 돌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 만약에 에서가 공격에 들어오면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반대편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눠 놓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 32장의 뒷부분을 또 보게 되면 말씀을 보면 에서를 만날 때에도요,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자신의 소유를 세 떼로 나누어서 한 떼 보내고 두 떼 보내고 세 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뒤에 아내와 자녀들을 세우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 중에서도 라헬과 그의 자식을 제일 뒤에다 둬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당하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야곱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리 때문에 야곱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걸까요? 정말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야곱을 잡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걸까요? 아니면 20년 전에 집 떠나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리에 재수 씨도 보고 조카들도 보고 또 그 광야에서 혹시라도 도적대가 나타나서 다치면 안 되니까 호위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은 아닐까요?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지 야곱은 몰라요. 종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만 들었지 왜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 형 에서가 무엇을 말을 했는지 야곱은 모릅니다. 그냥 단지 400명이 오고 있다는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소위 멘붕이라는 게 옵니다. 멘탈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뇌가 정지가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죠. 그리고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생각을 해서 플랜 A를 계산하기도 하고 플랜 B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플랜 C, 좀 더 치밀한 사람 플랜 D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결하고 다 각각의 방법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예상 가능한 상황 속의 일들 때문에 미리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속의 야곱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어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진짜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 머물러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물론 상황도 떠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두려움 속에 처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이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오늘 형 에서의 손에서 죽으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천지가 두 쪽 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약속인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읽던 중에 내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세 번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9절과 12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길을 알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연립주택이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긴 골목이 있어요. 그 긴 골목에 가로등이 저쪽 끝에 하나 있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어요. 가운데는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님이 가끔 뭐 가서 좀 사가지고 와라, 뭐 일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낮에 가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밤에 가면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때는 막 뛰어나가요. 뛰어가다가 막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고양이를 발로 차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가면 뛰어가고 막 급한 걸음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그 길인데 아버지와 함께 가는 날이면 안 뛰어도 돼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면 안 뛰어도 돼요. 누가 있잖아요.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지켜줘서라기보다도 그냥 옆에 누가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혹여라도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외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겠지만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저 그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 성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막 여러 가지 해볼 일 다 해보고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항복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만일 신이 살아 계신다면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두려움 속에서 주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은혜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 속에 오늘도 두려워하고 늘 두려움의 연속이고 근심 염려뿐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두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얻어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길에 주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